오늘 본문의 두 번째 또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데 안나입니다. 안나는 과부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안나라는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마 20대 정도에 결혼을 했다고 치면 20대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됐대. 그리고 84세가 됐대. 그러면 4, 5, 6, 7, 8, 50년 정도 되는 기간을 과부로서 살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어떤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안나에게는 굳이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시몬처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안나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근데 시몬이처럼 예수님을 보고 딱 보고 한 건 아니고 시몬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찬양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아이가 메시아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38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예언자는 마침 들어오다가 시몬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 구주를 기다리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음을 알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침 이때에 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 혹은 찬양할 때 예언할 때 그 말의 내용을 듣고 안나가 알아차린 거예요. 저 아이가 메시아다. 여러분 시몬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안나는 그 말을 듣고 믿었다. 아니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느끼고 알아차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아기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알렸대요. 안나는 시몬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한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2년이 지나서 나타난 이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은 예수의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의 말은 영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인정할 때는 그 얘기를 알아들어야 돼요. 목자들을 통해서 증거됐던 그 메시아를 알아들었던 마리아와 요셉이 12년이 지나서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로 대하지도 않았고 아니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그냥 마리아는 그 마음속에만 간직했다 그래요. 안나는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전했는데 마리아는 마음속에만 간직했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지만 뭐 언제나 성령 충만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잊어먹어요. 물론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이 느껴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들려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들려지는 말씀을 깨닫고 듣고
순종하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설교는 여러분 강의가 아니에요. 설교는 예배라고 하는 이 예식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는 게 이 설교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는 강의처럼 준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그걸 들으려고 하는 게 설교 준비예요. 그러니까 들려지면 그 말씀을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정리하고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예화 같은 거를 쓰는 것이 설교의 작업이지, 가장 중요한 거는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언가를 듣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해요. 듣는 사람이 그 설교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준 말씀이 뭘까? 공동체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개 설교 안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항감이 이럴 땐 씨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귀하게 여겨요. 그냥 듣고 흘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방을 통해서 많이 확인이 돼요. 신방을 통해서도 정해진 말씀을 목사가 개인과 그 가정에 주는 설교예요. 그래서 목사가 신방 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과 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걸 듣고 가는 게 신방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 가서 선포를 해도 못 알아듣는 성도가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듣고 알아들었는데 잊어먹고 가볍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 그 말씀대로 안 살아요. 또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이 들려지는 말씀을 밭에 뿌려진 씨앗에 비유하시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한데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의 마음밭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구현될까를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반응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에 반응하고 기뻐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또 그 말씀을 언제든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믿고 열린 마음으로 들으려고 할 때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듣고도 금방 잊어버리고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게감 있는 말씀을 들었어도 평범한 세월을 살면 다 잊어버려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생전 모르던 목자들이 와서 우리가 천사에게 이 아이가 메시아임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고백하고, 또 그 아이를 예루살렘에 정결 예식을 하러 갔을 때 제사장이 메시아다 그러고, 생전 처음 보는 할머니가 나타나서 이 아이가 메시아다라고 사람들한테 막 전하는 그 놀라운 체험을 이 부부들은 했는데 10년, 12년이 지나면서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냥 자기 마음에 두려움과 아픔에 반응하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애태웠는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던 그 삶의
모습은 잊어버리고 이 아이를 내 아이로 보고 너 내 마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라고 얘기하는 삶으로 가버렸어. 자신의 아픔과 상처에만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평범한 인간이 돼버렸어요. 물론 우리 안에 남겨진 상처와 두려움은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치유되고 치료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는 결혼 후에 7년 지나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어요. 오죽하면 그 한이 너무 커서 새로운 남자를 만날 생각도 하지 않고 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을지 몰라서 그 모두 원망과 아픔과 두려움을 그냥 하나님께로 쏟아내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간다는 건 뭔가 그 삶의 남편과의 어떤 사별이 뭔가 그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가 그러한 성전 안에서의 어떤 삶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그는 그의 삶에 메시아가 오시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오심의 열망에 깨어있음이 5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이 전한 몇 마디의 말에 이 아이가 예수임을, 그리스도임을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나가 자기의 마음의 아픔과 한을 의식했다면 여러분 이거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 아픔에 혹은 어떤 자기의 어떤 두려움에 의식을 두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방향을 향할 때 들려집니다. 우리가 왜 일상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느냐? 나한테 의식을 집중하고 있어서 그래요. 내 마음, 내 상처, 내 두려움, 나아가서 내 평안, 내 행복,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에고의 소리가 더 강하게 들려요. 에고는 네가 편안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네가 손해보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네가 두렵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 소리가 자꾸 들리고요. 그 소리가 내 주변에서 또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막 얘기해줘요. 너 이렇게 하면 편안하다? 이렇게 하면 두렵지 않다? 너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고 에고의 소리가 내 마음과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소리를 따라 행동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행동하든지 아니면 내 에고와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행동하든지. 하와도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을 때는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하는 뱀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내 마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소리를 듣지만 우선하는 소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네 의미를 두고 더 우선하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뭘 원하실까? 어떤 이슈나 문제가 딱 생겼을 때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은 내 마음의 어떤 문제와 내 삶의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도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일상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에 어떤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 하나님을 듣는 사람은 작은 순간에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욕심의 소리에 이기적인 소리에 반응을 하다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잘 안 들립니다. 들려도 금방 수용이 안 돼요.
근데 늘 주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안 중요하고 중요한 게 없어요.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삶의 일상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가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삶이 쉽지는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일상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반응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핵심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사는 거예요. 제사장 시몬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를 알아차리고 그 아기를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29절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시몬의 평생의 삶에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었는가?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그 메시아를 보는 삶이 가장 소중한 그것에 의미를 뒀던 시몬은 그 말씀이 삶 속에서 경험된 것입니다. 평생을 성령 충만하고 살면서 기다린 그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메시아를 보게 했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보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영적인 시야가 열린 시몬에게 여러분 이 아기 예수를 알아차린 것은 그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복된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를 안았을 때 가장 행복하고 복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메시아를 보고 경험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만 경험됩니다. 내가 평안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의 의미와 우선순위를 두면 어쩌면 그 아기 예수를 메시아라고 알아차려도 크게 감흥이 덜할 수 있어요. 내가 감동이 된다는 것은 또 내가 거기에 큰 의미를 느끼는 것은 거기에 우선순위와 무게를 둘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너무나 쉽게 믿게 되는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아도 예수 믿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얘기합니다. 소중히 여기는데 내 마음과 감정을 항상 더 우선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고. 실제로 그래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려고 그래요. 왜? 내 기분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 내 감정과 기분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만족시켜주는 사람, 나를 빛나게 하고 내 존재감을 세워준 그 어떤 것에 더 의미를 두게 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나의 더 의미와 어떤 거기에 더 큰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생겨나요, 나도 모르게. 그게 남편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고, 혹은 외모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많아집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의식과 관심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이 많아져요. 자녀에게 의미를 두면 하나님보다 자녀를 통해서 얻는 내 만족에 더 의미를 두고 하나님은 그것을 도와주는 존재로 인식을 할 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의미를 두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하심에 의미를 둡니다. 그분의 말씀하심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분과 더 가까이 또 그분의 말씀을 더 구현하는데 내 삶의 중심을 둡니다. 수련회 가야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또 주일에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즐기는 게 아니라 일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알아차리고 사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미를 두면. 제가 사진을 배운 지 좀 됐는데 사진을 제가 처음부터 좋아했었거든요. 찍는 거를. 사진을 잘 모를 때는 사진이 찍기 좋은 광경을 찾아다녔어요. 여행을 간다든지 해외를 간다든지 그게 중요했어요. 그래야 좋은 장소에 가 좋은 장면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진을 배우면서 뭘 하게 되냐면 일상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카메라가 주는 어떤 장면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면 어디 가지 않더라도 그냥 집 앞에 보여지는 그 빛 한 줄기가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비 오는 날은 잘 몰랐는데 비 오는 날 그 비가 내린 가운데 그 빛이 반사되는 그 모습도 기가 막히거든요. 그걸 배우면 알아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 특별한 데 가지 않고 그냥 동네 카메라 메고 들고 다녀도 여행지처럼 찍었을 때 그 감동이 올 때가 많아요. 마치 봄을 찍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장면 속에서 말씀하실까를 들으면서 막 찾아다니니까 그 순간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일상 우리 동네고 똑같이 늘 보는 곳인데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의미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의미를 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 소리가 자꾸 들려요. 작은 것에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별것 아닌 굉장히 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들판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지은 궁전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 그래. 비교할 수 없다 이 표현은. 그런데 이스라엘의 들판의 백합화가 굉장히 흔하답니다. 그게 굉장히 막 아름답거나 막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시선에는 어떤 최고의 지혜를 가진 인간이 만든 그 아름다운 궁전보다 하나님의 친히 만드신 이 자연의 꽃 한 송이가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 그럼 그 시야가 열리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들려지는 많은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면 여러분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며 사는 그 삶이야말로 신앙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걸로 하지 마세요. 대단한 음성을 듣고 뭔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겠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소리에 순간순간 반응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시다. 말씀을 마칠게요. 애타는 마음과 두렵고 힘든 마음을 회복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천국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